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저는 종종 제법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게 과연 성경적인 말인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과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닐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짐승도 아니요, 곤충도 아니요, 물고기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은 누구와 같이 온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자라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고쳐 쓸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목적을 부인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변화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는 아주 악한 말이요, 망령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안 바뀌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을 무시하는 말이라는 사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변화가 가능할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은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인간의 말에 하나님도 동의하실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불완전하고 강팍하고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성품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은 마땅히 가능하다. 그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읽은 이 사울의 사례입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이 사울이 변화된 인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사울이 처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은 8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에는 무슨 내용을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8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다, 순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살기 등등한 사람은 몇 번 못 만난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살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이제 길에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전혀 안 믿었어요. 받겠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변화가 됐다.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이 전부 다. 아무도 안 믿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변화된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도 이 사울은 더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이 3일 만에 180도로 바뀐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변화를 받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나중에
순교를 하기까지, 죽기까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또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고쳐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 하나 중요한 성경 구절을 무시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바뀌고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내 짧은 경험을 가지고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또 이 다메섹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 사울 사람 바뀐 거 바뀐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변화된 사울의 삶을 무시하는 행위와 동창이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사람이 바뀐 사람이 과연 안 바뀔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래도 순종을 안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 환도뼈가 박살이 났습니다. 김숙희 주사님은 간호학을 했으니까 이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 하는 걸 좀 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 환도뼈 안 부러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부러지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가 시속 80km로 오는 차가 탁 부딪혀야 이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툭 대가지고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세게 마치 한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쾅 쳐야지 부러질 정도로 해야지 이게 사고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어요. 이 인간의 환도뼈를. 그런데 이 야곱의 환도뼈가 박살이 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세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두 번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었고 또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환도뼈가 박살이 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이게 죽겠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을 보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언제 만나느냐?
환도뼈가 박살이 나듯이 경제가 박살이 나고 또 어려움을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서 천부여 어여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돌아오면 너무 불행한 거죠. 또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것까지만 하겠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것을 해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자란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자랄 수 있다. 얼마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사람은 안 바뀌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바뀌어.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뭘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죠. 성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입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도 있고 돌팔이 제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말한 이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은 참 제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아니야,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한번 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변화되는 게 아니야,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무시하는 아주 악하고 강팍한 주장이다. 또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다. 왜?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면 되는 거,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만. 이것이 옛날에는 옛날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까지 찾아갔어야 되지만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야 돼. 지금은 우리의
영 속에 계시거든. 우리의 영 속에 계세요.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중생된 영 속에 계시는 성령님 만나면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누구누구를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뀔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만나면은 사람은 바뀜.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사람이 바뀐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데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적시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 목적대로의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자라가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참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또 은혜 주시도록 우리는 강력히 기도하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소명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 내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보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의 모든 것은 점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잘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변화된 삶,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는 우리 미주서부교의 성도들이 이제부터 결단을 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